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1, 마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8장부터 9장까지의 두 번째 준비 이야기와 10장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의 세 번째 준비 이야기와 13장의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마태복음에 있어서 네 번째 준비 이야기와 또한 18장의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마태복음의 네 번째 준비 이야기가 14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13장 53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13장 52절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부터 내용이 자연스럽게 14장의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준비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 이유이며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에 속한 것으로 이 진행은 17장까지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났고 십자가 순환을 약 1년 정도 앞둔 AD 29년 초무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해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정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르기는 좀 힘듭니다. 더구나 이 시기의 사역을 가리켜 갈릴리 사역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꼭 이스라엘 내 갈릴리 경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지도는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특히 남색 화살표를 보시면 이 화살표가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살표의 방향이 갈릴리에만 있지 않고 데가볼리와 두로와 시도네까지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1차와 2차의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 지역과 그 근방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다면 3차 사역은 좀 더 폭넓은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행동 반경이 갈릴리뿐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으로 말씀을 본다면 13장 53절에서 58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장년으로 성장하시기까지의 세월을 보낸 고향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으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논하며 배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못함을 보시고 정작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24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 및 세례 요한의 순교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14장 13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 순교 기사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삽입 부분으로서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현재로 가져와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음 단락인 14장 13절에서 21절의 오병이어 사건은 시간적으로 세례 요한의 순교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절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헤롯의 반응에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문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들으신 후 그가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빈들로 가십니다. 여기 빈들은 누가복음 9장 10절을 참조할 때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해안에 위치한 베세다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행정구역상 분봉왕 빌립이 관할하던 드라고니 지방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빌립 2세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마찬가지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역을 비교적 평온하게 다스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베세다에서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어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어 22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과 게네사렛에서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장 1절에서 20절은 유전 논쟁을 불리는 말씀의 그러한 부분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문제를 꼬투리 삼아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데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주목할 것은 여기에 언급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갈릴리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온 파송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과 영향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한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공식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장 21절부터 39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선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예수님의 이방 사역의 의미는 서서히 고조되어 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이 고조됨에 따라 자신의 사역의 무게중심을 이방인 지역으로 이동시키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할 경우 장차 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복음 거절 가운데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은혜로 베푸시는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계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지역의 사역에서 먼저 21절에서 31절은 두로와 시돈에서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실과 데가볼리 지방의 달리 동편 해안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 39절에는 역시 데가볼리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7명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진행의 기록을 잘 보면 그 이동 과정과 사역을 빠른 속도로 묘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뚜렷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한량없이 부으시며 나타내시는 메시아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며 여러 곳으로 이동하시는 와중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며 무리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메시아의 사랑뿐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마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에서 과연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하게 하는 그것으로 표적적인 의미를 성도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신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던 이유도 의심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더불어 장로들의 유전 문제로 논쟁을 벌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역시도 종교의 형식에 집착하여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다니신 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한 가나안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시지만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또한 동일한 분이시며 세상에는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오늘날도 여전히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그 믿음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되는 16장, 17장의 두 장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약 2년간 보내신 AD 29년 초의 시점으로 3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14장, 17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특별히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일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중심이 다수의 군중들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십자가 순환은 그 모든 것에 완성될 인류 구속사역을 자신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계승시켜 나갈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실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의 정점인 십자가 수련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다 명확히 계시하시며,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사역과 그의 왕국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길과 제자의 길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훈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 18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총 6단락으로 구성된 제16장, 17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및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바라보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처럼 예수님도 이에 빗대어서 자신이 보여줄 표적도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메시아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0절에서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스라엘 갈릴리를 떠나 팔레스타인 북서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관점을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를 누구려 하느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 개인의 구원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질문이면서, 또한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약 1년 정도 앞둔 상태에서 십자가 순환 이후에도 구속사역을 계승시켜 나가야 그 제자들에 대한 중간 평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 대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응되는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의 설립을 예언하십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한다라는 제자도의 핵심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다음 장인 17장에서 1절에서 13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때로부터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은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소년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 및 2차로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을 다룹니다. 또 그럼 마지막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 납부 논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는 간략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문맥적으로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밝혀주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바치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단,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시기 전에 성전 관리들인 그 불필요한 오해를, 그들과의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지시하시지만 이적적인 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전차 자신의 십자가 순환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지만 이미 완수된 그 사역의 효력이 전 세계에 대한 백성에게 모두에게 미치려면 그의 사역을 알리고 계승할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제자들을 불러 훈련을 시작하셨으며 이제 공생애를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제자 훈련의 사역을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즉흥적이지 않은 체계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에 3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저희 자신에게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과 또 제자들 자신의 관점을 질문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질문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구원과 심판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질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 전에도 예수를 따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로서의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제자들이 평소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지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그리스도와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인격적으로 결속하게 해주는 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성도의 대답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정도일 뿐이었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기까지 제자들은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권세욕이나 제자들의 상호 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한마디로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나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며 또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인 그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고 연결지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제자의 길을 바로 깨닫는 것은 메시아의 길을 바로 깨닫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의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 성격상 동일한 과정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시키시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야말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세 가지의 질문,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질문이요,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길이요 참 제자의 길입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5설교에 해당되는 네 번째 설교의 부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와 제자 그리고 성도 상원 간의 관계성에 대한 교훈으로서 겸손과 인간 존중 및 용서를 강화 전체의 주제로 설교의 주제로 꼽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러한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은 18장 1절에 나오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발단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또한 그의 왕국이 공공하고도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질문은 그 영광 가운데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과 메시아 왕국에서의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 또한 골몰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공동생활이 2년여 지속되면서 더불어 그들이 따르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상호 간에는 제자들의 생활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경쟁과
시기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개별적인 윤리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 공동체의 구성 원리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장은 총 3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먼저 1절에서 14절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교훈하십니다. 다시 말해 겸손이 천국 백성들에게 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덕목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심으로써 제자들은 겸손의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며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이어 두 번째 문단인 15절에서 20절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치리책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다른 형제가 범죄했을 때 1단계로는 범죄한 형제의 단둘이 만나 회개를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2단계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재차 권면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지 않으면 3단계로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의 공식적 권면조차 듣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여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현대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치리와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후문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형제의 범죄에 대한 공식적, 행정적인 절차를 밝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치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사랑에 기초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회개치 않는 완고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되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있다는 그 측면에서 신중하게 치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21절에서 35절의 용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한대의 용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유에 등장한 악한 종처럼 여기실 것이라 경고하심으로써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 대해 기초하여 서로를 온전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겸손과 인간 존중, 용서의 덕목은 단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권장할 만한 미덕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천국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능한 한 겸손하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능하면 남을 존중하라가 아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남을 용서하도록 하라가 아닌 중심으로 용서치 않으면 천부께서도 그와 같이 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또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단호하고 강한 말씀이며 권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된 성도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외의 덕목들을 상대적 차원으로 끌어낼 것이 아니라 절대적 차원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태복음서 1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19장부터 25장까지의 예수님의 5번째 준비 이야기와 5번째 설교 파트를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은총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